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될까? 2005년도의 기준으로 볼 때 약 860만이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860만이라고 하는 이 많은 성도 중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만났을까? 정말 예수를 만나서 그분 앞에 나가고 헌신할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세상이 뒤집힐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지 못하고 형식으로 살아가거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이름만 붙어있는 그런 사람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 그대로 듣고 내 마음속에 듣고 인격적인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삶을 적용하고 나아가고 발전해가고 좀 더 나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좋을 텐데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진짜 믿는 진정한 능력의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소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형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인격으로 만나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소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외우고 있는데 이 본문이 정말 나에게 내 인격의 고백을 통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호와가 여러분 모두에게 목자가 맞습니까? 정말 맞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여호와를 자기 자신의 목자라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정말 우리 고백이라고 한다면 어떤 역사가 벌어질까? 오늘 한번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런 역사가 벌어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정말 그분의 말씀을 내 인격으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영원히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말씀의 권세이고,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인생들은 살아가면서 정말 목자를 두고도 행복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행복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듣는 말씀이 내 귀에 인격적으로 들려질 때 인생은 행복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할렐루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이 언제 가장 행복할 수 있죠? 목자 되시는 자기를 지켜줄 인생의 목자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그리고 그 목자가 주시는 풍부한 사랑에 내가 젖어 있을 때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더 이상 행복을 누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목자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고 목자의 행복이 나의 행복도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행복이 목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행복이 우리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 행복을 누릴 때보다는 안 누릴 때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행복했을까? 행복한 이유는 뭐냐면 다윗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아니라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행복하신 근거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이끌어가는 인생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가 그를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다윗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목자가 될 때 그제서 행복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아무리 목자가 커도 행복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니까 23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 가장 행복한 이상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행복한 인생이 뭐냐? 시편 23편의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그냥 목자라고만 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는 주로 어떤 일을 하실까? 인생의 삶을 어떻게 주관하시고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알아야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여호와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본다면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분은 이 일을 하십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며 무에서 이를 창조하시는 창조자가 되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여호와예요. 그뿐일까요? 또 어떤 일을 하실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일도 하셔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여호와는 가장 소중하고 아끼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위해 헌신하느냐? 완전한 죄인이요 죽은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헌신하시고 모든 희생을 쏟아붓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영역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느냐?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인생을 이렇게 간섭하기도 해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인생의 생명을 높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렇게 큰 이 영역만 감당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적은 영역도 감당하는데 뭘 하시느냐?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을 다 종합해 보니까 답이 딱 나와요. 여호와는, 인생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는 큰 것부터 시작하여 적은 영역까지 전부 다 간섭하는구나. 인생의 전 영역은 누구의 손에 있다?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역에 안 닿는 손길이 없어요. 전부 간섭하셔요. 그 영역이 큰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적은 단위인 소액의 액수인 아사리온까지, 우리말로 바꾸면 10원짜리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파리 한 마리가 날개짓 다른 부분까지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우리가 왜 행복합니까? 그분의 자녀된 우리는 여호와의 그 사랑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받고 있으니까, 그것이 우주적인 것이든 내 인생의 아픈 고통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너무나 적은 부분까지도 간섭하세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간섭하시지만 하나님은 누가복음 2장 2절 말씀처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한 과부가 두렵도 넣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통치를 이루어가기도 하지만 무엇도요, 정말 소외당하고 약해 있는 홀로 된 여인이 땡그랑하고 한입 넣는 동전까지 하나님은 그래 고맙구나, 내가 네 마음을 알아, 이러면서 너무나 적은 부분까지도 간섭하신 부분이 누구냐? 헤아린 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생은 행복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 우리의 목자가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분이고 너무나 세밀하게 헤아리신 그분인데 왜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왜 그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 어떤 사람은 이 여호와 하나님,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인생의 적은 부분까지 간섭하시는 그분 앞에 줄다리기를 해요. 하나님, 나 이거 이 물질 못 드리겠어요. 나 이 명예, 나 이거 지키려고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믿으세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막상 그분이 내 앞에 와서 나의 목자가 되려고 막상 순종하라고 권할 때는요, 하나님 죄송해요, 못하겠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얘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러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를 순종할 수 없어서 내 고집대로 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를 열심히 키워놓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순간에 아들의 마음이 또 딸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아니 나 사모가 되겠습니다. 나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씁쓸하고 제발 좀 안 됐으면 좋았겠고 왜 그 말이 불편한지 이거 왜 그럴까? 아니 여호와가 우리 목자라고 한다면 부른 자를 책임지시는 것이 여호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왜 못 믿을까? 왜 안 믿어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항상 우리 앞에 뭐가 되느냐? 불가능이 없이 완전하신 분인데 왜 우리의 손에만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까지만 오면 완전하신 분이 완전하지 못한 분으로 바뀌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를 경험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러냐면 목자 되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주관하신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갈 때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여호와가 해야 할 영역을 내가 침범하기 때문에 여러분, 양은 목자를 따라갈 때 행복이지 양이 목자가 할 일을 해버리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양은 목자가 해놓은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고집을 꺾지 못하고 내 생각을 꺾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여호와가 해야 할 몫을 내가 감당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또 하시는가? 이 양을 위해서 목자가 하는 영역이 있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믿으십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실컷 마실 수 있는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호와예요. 그러면 이 여호와가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풀밭을 결정하거나 물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은 양이 합니까? 목자가 합니까? 양이 풀밭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는 뭐를 하느냐? 항상 고민해요. 오늘은 이곳에서 먹었으니까 내일은 이쪽으로 인도해야지. 아니 한 달 후에는 어디로 가야 할까? 그래 맞아, 저 산 너머로 가야 되겠지. 그리고 벌써 자랐네, 다시 돌아와야지. 항상 목자의 생각은 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끌어 가셔요. 그런데 양은 뭐를 하느냐? 목자가 인도하면 그대로 순종해서 따라가서 실컷 누리면 그게 양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모든 풀을 있는 곳이 그리고 물 있는 곳을 결정하는 것은 양이 아니라 목자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시고 우리를 바꿔놓으시고 세우시는 자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목자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여호와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이 해야 할 영역 속에 들어가서 누리는 거예요. 잘 누리고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 불행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해야 할 모든 결정 고난을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뭔가를 설계한다고 그게 다 되나요?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셔야 되고,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 되고, 여호와께서 인도해야 그 인생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머리로가 아니라 진정한 고백을 통해 그분을 고백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자가 양을 위하여 하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또 뭐를 하시느냐? 3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하신다고 소개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것이 뭐냐? 소생이라는 단어, 소생. 이 단어는 뭐냐? 죽은 자, 거반 죽을 자를 다시 살리는 걸 소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소생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명예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명예? 여호와의 이름의 명예.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서라도 우리가 되게 만드시는 것이 여호와의 일하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안 되면 나보다 누가 더 마음이 아파요? 여호와가 더 마음을 아파한다는 것이요. 그게 여호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면 더 여호와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춤춰 기쁘면 여호와께도 함께 춤추시는 기쁨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예가 한번 무엇일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 예는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이하를 보면 어느 날 이런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처럼 십자가상에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고 이제는 3일이 다 가까워오는 주일이 됐어요. 그때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주님의 이 시신을 보려고 갔는데 시신이 없고 그분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소식을 알려주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 사실을 가서 지자들에게 알려주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헛소리 한다고 지금 그러면서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다 실망했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져요. 이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근데 제자들은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물어요. 예수님이, 얘들아 뭐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어디로 가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사실은 이 예루살렘에 된 일인데 당신 어찌 그걸 모르고 있냐고. 의로우신 예수가 있었는데 그분은 의인이었다고.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분이 죽어서 우리가 이렇게 실망해서 흩어지고 있는 거라고. 그때 예수님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증거했던 약속의 말씀을 풀어주어요. 말씀을, 성경을 풀어주어 쭉 설명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요. 사람들이 마음이. 여러분, 영혼의 변화는 말씀을 풀어주고 이해시킬 때 뜨거워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이 뜨거워진 다음에 마음이 확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누가복음 24장 33절과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였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방황하고 곁길로 가는 인생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돌아온 것이 아버지 행복이니까. 그래서 곁길로 가는 그들에게, 실망한 그들에게 돌아오도록 권고하시고 마음속에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다시 약속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뭐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오면서 그동안 얼마나 방황도 하고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가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를 붙드신 여호와의 손길을 항상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하셨고 그분이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낙심하고 지친 심령을 도우시는데 시편 34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일한 자를 구원하신도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처지에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처지에서 누가 나를 돕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움보다 크신 자가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가 100원짜리를 가지고 고민하는데 부모는 10억이 있다면 그거 100원짜리 고민할 이유가 뭐예요? 왜냐? 자기 앞에 있는 문제보다 문제를 풀어가는 그분이 더 크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는 뭐라고 하지요? 얘야, 내가 너의 목자란다. 우리의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고통을 걱정하지 말고 그분이 하실 일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항상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4절에서 이런 약속을 주고 있어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한 일이 생겨도 위험으로부터 주님이 뭐라 하시느냐? 안위하신다는 거야. 안위. 이 안위가 뭘까? 그 안위란 말은 나함이란 말인데 위로하다 그런 말이 위로. 그러면 이 안이란 동사를 풀어서 원문대로 직역하면 무슨 뜻이 나냐? 그것들이 나를 위로합니다. 그것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그것들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어떤 때는 죽음의 골짜기를 걷기도 하고 어둠이 우리를 사로잡기도 하고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누르기도 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앞에 있기도 합니다. 그때 누가 있느냐? 여호와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인생길을 잡아주심을 통해서 뭐가 되냐? 그 바로 고통 속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쫓아서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행복하고 지킴받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약속을 주고 있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렐루야.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아들께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것들이 우리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어떻게 사망의 골짜기 있다 할지라도 네가 고통 중에 있느냐? 내가 있잖아. 내 막대기가 있잖아. 내 지팡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그리고 양은 누굴 믿고 가느냐?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막대기를 바라보고 여호와의 지팡이를 바라보고 그분이 쫓을 것을 믿고 가는 것이 양이 걸어갈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목자 앞에 선 양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정말 믿으면 행복하다니까요. 그럼 오늘도 우리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의 목자라는 건 너 믿고 있느냐? 내가 너의 목자야. 그리고 너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너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자가 나란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가 다른 길로 가고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게 할 거야. 누구처럼? 엠마오를 향하던 그 지자처럼 말이야. 그게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란다. 그리고 내가 사망의 골짜기 있을 때에 내가 너를 안위한다니까. 무엇으로? 나의 지팡이와 나의 막대기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니까. 너 사망의 길 걷고 있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을 내면
내가 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믿고 여호와를 목자로 믿는다면 이런 일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너는 너의 인생 속에서 나를 목자로 믿고 따라올래?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답변해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 주님, 당신은 내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순간 그를 다스릴 거예요. 그를 지배할 것입니다. 목자는 왜 있느냐? 양을 보호하기 목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 여호와를 진정한 목자로 내가 믿고 증명함을 통해서 그분 나를 다스리시는 영역을 마음껏 체험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모든 것이 있는 걸 체험하는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